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7월 1일. 네, 오늘은 7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7월이 갖는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특별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7월 달을 새해로 맞이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유럽의 축구의 그 시즌도 7월부터 해서 그 이듬해 6월로 이렇게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7월이 새해가 되고 또 그 1일을 기념하여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해 정초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보신각에서 종을 치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듯이 하나님은 나팔을 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해를 알리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팔절이 7월 1일은 나팔절로 시작이 되어서 10일이 되면은 속죄일이라는 절기로, 또 15일이 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 프로젝트가 열려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7월 1일을 맞이하여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나팔절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죠. 자, 출애굽을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고 이제 건너서 이 요단강 서편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인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날 곳이고 그것을 이제 먼저 점령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전, 지시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말씀해 주셨나요? 자, 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을 하니까 서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 우리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러 오겠네, 전쟁 일으키러 오겠네 하고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여리고의 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러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하면은 무엇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쵸, 총, 칼, 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기를 쓰지 않으시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또 특별하죠. 자, 6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성을 돌 때 그냥 돌라고 하나요? 아니죠. 나팔을 잡고 나팔을 이제 불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양각이 뭘까요? 양각. 네, 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양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무슨 한문일까요? 네, 양양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양양. 이 양양이라는 한문이 있는데 서양에서도 양에 대한 의미가 되게 깊은데 동양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한문은 상형 문자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들어간 글자들은 다 좋은 뜻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아름다울 미예요. 양양에 큰 대자가 들어가서 큰 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오르 일자도 위에 양이 적혀져 있고 밑에 나아라고 나가 적혀져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양을 짊어진 사람이 의롭다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옳다, 의롭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을 말을 하는 거겠죠. 양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의인을 말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한문 사전을 찾아보면 양이 들어간 그런 뜻들을 보면서 이런 의미가 동양 철학에도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양강 나팔이라고 그랬죠. 양의 뿔이 나팔처럼 생겼는데 그 뿔로 나팔을 만든 겁니다. 7개의 양강 나팔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안겨서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불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일 동안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총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7바퀴를 돌고 또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내가 신호를 보내면 7바퀴를 돌고 이 마지막 번째 나팔을 함께 불어서 함성 소리와 함께 나타내면은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다 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생각해요. 총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이런 방패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나팔과 이 큰 함성으로 성을 점령을 해버리신 거예요. 자, 어떨까요?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아주 상징적이고도 그런 영적이고도 아주 의미를 담은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혀 활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만으로 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첫 발판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의 그 첫 발판으로 이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우리가 하루에 많이 걸으면은 몇 킬로를 걸을까요? 40km. 네. 보시면은 이제 1시간에 약 4에서 5km를 걷는데요. 네. 그러면은 8시간이라 친다면 5km로 하면 약 40km를 걷겠죠. 그러면 성이 네모나다 생각하면은 한 변이 각각 몇 킬로가 돼야 돼요? 10씩 되면은 하루에 40을 돌겠죠. 그런데 문제는 7일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 돌려면은 10km의 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자, 7바퀴를 돈다는 거는 그만큼 돌 수 있다는 거겠죠. 여리고성의 크기가 즉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려면 그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나 봅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이 그렇게 대단한 성이 아닌 거죠.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보다도 성은 여리고성보다는 좀 큰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예루살렘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1km인 거예요. 그거 한 바퀴 다 돌면 몇 킬로예요? 4km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여리고성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바퀴 도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성은 작지만 이 성곽이 꽤 튼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크고 튼튼한 성을 점령하는데 전혀 칼이나 활, 창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더 알아봐야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만화를 통해서도 또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하나 보니까, 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 자기 집 근처에 성전을 지으면은 반대를 한대요. 왜냐하면 땅값이 떨어지니까 결사 반대를 하고 성전 못 짓도록 반대를 한대요. 그러면은 교인들과 그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함께 그 터 주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의 이 성 함락에 흉내를 내어서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건축이 허가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냐면 이 여리고성을 그냥 우리 일상의 장애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 하는 각각의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길이 장애물이 될 텐데, 이런 우리들의 장애물을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리고성 함락시키듯이 내 문제도, 내 장애물도 해결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는 걸까요? 예언적으로 보는 걸까요? 교훈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 이겼으니까 저도 하나님 믿어서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저도 저의 중요한 것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교훈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모두 예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귀한 것을 바쳐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곳이 어디였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텐데, 거기에 나라가 세워질 거고, 나라가 세워지면 수도가 있어야 되죠. 그 수도로 세워질 곳을 이곳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지해 놓았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과 모리아산을 별개로 생각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과 모리아산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바친 그곳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수도를 삼았던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 또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기대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꼽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제물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되지, 그냥 교훈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를 점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터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것이고, 또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실 장소까지도 예언했던 것이 이 이삭의 모리아산의 사건이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깊이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지, 그냥 아들 바쳐라, 목숨 바쳐라,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해석들은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헌신, 그러니까 헌금 더 바쳐라, 목자에게 충성해라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설교를 해버린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여리고성이라는 사건 자체는 그냥 교훈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나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몸이 아프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장애물을
로 기도를 해서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뭐 응답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1차원적인 것이고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있냐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고 그 포인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죠. 엄한 대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도 모르고 껍데기만 행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어떠한 예언이 담겨 있는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디죠 오늘? 여호수아죠.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를 읽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뒤로 이루어질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연결해서 보아야지 이해가 되지 하나만 뚝딱 떼서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고 단정 지어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결을 시켜 봐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인 것 같나요? 나팔이겠죠. 나팔. 이 나팔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7월 1일은 무슨 날이래요? 7월 곧 그 달 1일을 무슨 날로 해래요? 네,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보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 23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어떻게 적혀 있어요? 네, 7월 1일 안식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런데 안식일은 7일마다 있는 거죠. 7일마다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꼭 안식일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7월 1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교회를 다닌다면은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백독을 했던 성경을 읽어봤다면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나팔을 부는 절기니까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율법은 장차 오는 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앞에 보시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우리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도 알고 몇 월 며칠인지도 알고 있죠? 유월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네, 1월 14일. 유월절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은 율법이었죠. 율법에 적혀있던 이 절기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면 이 유월절이 말했던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율법이었지만 그 이것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그 십자가 지실 사건을 예언한 것이 이 6월절의 절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6월절에서 조금 더 가면은 무슨 날이 있어요? 우리가 77절이라고 하죠. 77절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오순절.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그쵸,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몰랐어요. 그냥 6월절을 지켜라고 해서 지켰고 77절, 오순절을 뭐 첫 이삭한단을 바쳐라, 뭐를 바쳐라 해서 그냥 지켜와서 그거에 대한 실체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비밀이 풀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구약에서의 77절 오순절은 무엇을 말하던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6월절에 장차오는 좋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이 77절 오순절의 좋은 일은 실체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도 하나의 예언인 거죠. 그 예언의 실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볼 이 나팔절, 나팔절도 하나의 예언이죠. 율법이죠. 그러면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장차오는 좋은 일, 어떠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뭔지를 또 알아보아야겠죠. 자, 율법은 그래서 단순히 뭘 해라 말아라에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암호화해서 예언으로 묻어두신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나팔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7월 1일 무슨 날? 네,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요? 네,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앞서서 다른 절기들을 보시면 다 6월절, 뭐 77절 또 그런 것들이 다 듬성듬성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공통적인 게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달, 이 한 달 안에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세대 안에 이루리라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7월 달 안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이 7월이 성경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7월 1일 무슨 날? 나팔절. 7월 10일은요? 속죄일. 7월 15일? 네, 새생명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절기를 모르면 동참할 수가 없어요. 6월절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할 수가 없고 또 오순절을 모르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절을 모르면 또 그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에 우리가 모르면 동참할 수가 없고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고 했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단어를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을 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놓은 이 절기가, 이 나팔절이 이제 한참이 흘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서 다시 나팔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본 사람이라면 연관되는 게 있잖아요. 나팔절에서의 나팔하고 여호수아 읽더니 여기서도 나팔이 나오네?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가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이 몇 개 등장했어요? 7개가 등장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제7일 새벽에 라고 했죠. 7바퀴 돌아야 되니까 바쁘겠죠. 그래서 새벽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성을 7번 도는데, 성을 7번 도는 것은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며칠째 나팔을 분다고요?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며 나팔절과 여리고성의 나팔과 이 연관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것은 중학교 때 연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중학교 때 배운 것은 또 고등학교로 영향이 미치고, 고등학생 때 배운 거는 또 대학교로 가서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그런 연관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살아버리면은 인생을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팔과 여리고성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나팔절, 7개의 나팔, 또 7일이라는 이 나팔의 사건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팔이라고 검색을 하면, 성구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조금 더 보시면 이 나팔이 중요하다면 계시록에 가서도 등장해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몇 개의 나팔이요? 7개의 나팔. 아는 사람들은 7개 나팔 아까도 나왔는데 하고 띠용 하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찾다 보면은 하고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와서도 지금 7개의 나팔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여호수아에서는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불었는데, 여기서는 7 천사가 나와서 7개의 나팔을 가졌다 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데,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8절에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장에서는 나팔이 몇 개가 불렸어요? 4개. 그러면 7개 중에서 4개 불렸으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죠. 네. 그래서 9장을 보시면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총 몇 개가 불렸어요? 네, 6개가 불린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죠. 그럼 이 마지막 하나의 나팔, 이 마지막 번째의 나팔이 언제 나타나냐? 이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안 불어버리고 한참 뜸을 들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하고 드디어 7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이 한꺼번에 다 불리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불리더니 이 계시록에 와서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불리는 것이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연결해서 보아야 할 줄 알고, 앞으로도 볼 줄 알고 뒤로도 연결해서 볼 줄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왜 중요할까요? 나팔이 7개였으니까 7번째 나팔이었죠.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나팔이 다른 6개의 나팔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마지막 번째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몇 번째 나팔에 무너졌어요? 7번째 나팔에 무너진 것처럼 이 마지막 나팔, 7번째의 나팔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면 실제로 좋은 일에는 어떤 것이 이제 불려지냐는 거죠. 여리고성에서의 나팔을 보니까 무엇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러면 과거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때 실제로 이 7번째 나팔에 도대체 뭐가 무너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피날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피날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기 위해서 하나님은 뜸을 한참 들이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뜸을 들이셨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함께 보실게요.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 왔던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이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마 하고 계속 약속을 해오셨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알고 성경의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7번째 나팔 소리를 기다리겠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만을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 줄도 모르고 이 마지막 나팔을 기다려야 하는 줄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생명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팔 소리. 네, 몇 번째 나팔이요? 7번째. 네, 이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러 오신 걸로 믿겠습니다. 네, 아담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뭐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만을 고대했던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궁금해한다면은 이제 그럼 도대체 7째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겠죠. 궁금해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평생 행복할 것 같나요? 어떤 게 해결되어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억만금 주어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세상에 나가서 지지리 궁상으로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울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서 세상이 왜 이래? 신은 없어 하고 부정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7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불려야 네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좀 절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필요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머리 쪼아리겠습니까? 넉넉하게 살면은 겨울에는 스키 타러 놀러 갈 생각하고 여름에는 휴양지 놀러 갈 생각하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은 뭔가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뜸을 잔뜩 들였다가 이 예고를 한번 하시고 11장에 가서 부는 겁니다. 그 결말이 뭐냐? 11장 15절을 다시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죠. 어떤 것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는 지금 악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인류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손가락질을 해도 그 원인에게 손가락질을 해야지 그냥 뭣도 모르면서 신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하나님께 마냥 욕만 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그 한때를 위해서 6,000년간을 기다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개씩요? 6일 동안 하루에 나팔을 하나씩 불고 한 바퀴만 돌다가 7일째가 되어서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그 세월이 총 며칠이 지나온 거예요? 6일이 지나온 거예요. 6,000년, 6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6일이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며칠째? 이제 7일째, 지금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나팔도 6일 동안은 6개를 불고 이제 7일째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말세다, 주님의 재림 때다 하는 것은 이 7일째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전해지느냐, 이때까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낙원 동산에서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의 나라,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악의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악의 나라가 바뀌어야겠죠. 선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착할 선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거기도 위에 양이 있어요. 자, 양이 왕이 되는 시대, 양이 주인이 되는 시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뀌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통치하면은 북한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악한 대통령, 악한 왕이 지도를 하면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그런 악한 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 인류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싹 바뀌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천천히 뭔가 요술망치로 뿅 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지막 시대가 온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변화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운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되는 것이 얼마나 계획입니까? 왕씨가 왕이었던 이 나라가 이 씨가 왕이 되는 나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계획입니까? 그러면 마귀가 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이 시대는 얼마나 격변이냐고요. 그러니까 악이 잠들어 있어서, 숨어 있어서 악인지도 모르는데 그 숨어 있던 게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드러나면은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시대가 접어든 게 이 7번째의 나팔의 사건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계시록 시대에는 무엇이 무너지느냐?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 악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질까요? 아니겠죠. 아까도 가나안 땅 전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 함락한 게 가나안 땅 전체를 함락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린 이 성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성, 제일 첫 번째 성을 격파했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다 줄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신호탄.
일곱째 나팔의 비밀.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천지개벽의 말씀이고, 그 시대가 지금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시대를 잘 타고났죠. 조상님들에게 복이 다 우리에게 전해졌나 봐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네, 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죠. 우리 나팔이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나팔도 우리가 앞서 봤던 여리고성의 나팔, 나팔절의 나팔, 계시록의 나팔 다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까 아, 이거 7번째 나팔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다 잠자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안 죽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52절도 볼까요?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기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아까 7번째 나팔의 역사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악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망이 이제 끝장이 나는 역사가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인 거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뭐 불면서 온다고 했습니까? 나팔 불면서 온다고 했죠. 구름 타고 나팔 불면서 온다고 했는데 그 나팔은 트럼펫이 아니라는 거겠죠. 트럼펫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팔에 대한 또 비밀이 있는데, 우선 이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또 죽음도 사망에게 삼킨 바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되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벌러 가지 마라, 뭐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거는 해야죠. 하는 거는 하는데 그곳에 혼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할 만큼 하고 남는 시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할 거는 하고 이제 이 남는 시간 다른 그렇게 막 쏟아버리지 말고 이 시간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채워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서 영성을 깨우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으로 내 생각들을 깨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접붙임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 안 믿으면 이루어져도 우리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역사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키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모든 포인트를 이곳에 맞춘다면 그런 육의 생활까지도 정말 영의 생활과 하나로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줘도 하나님의 꿈이 준다고 이거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9급 공무원을 꿈꾸고 뭐 대통령을 꿈꾼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 꿈을 꾸면 우리에게 그 꿈은 허황된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꿈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뭔가의 확신이 있는 그런 보장이 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것에 좀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령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7월에는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인 거예요. 7월 1일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7월 10일은요? 7월 15일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7월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율법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 7월의 영광이 펼쳐질 때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드려지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네.